오늘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4장은 맨 첫 부분에 선지자의 제자의 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죽고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이를 노예로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앞에 찾아와서 강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사장의 이 첫 부분에는 선지자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장을 읽어보면서 어찌 선지자의 가정에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는가? 또 남편이 일찍 죽었는가? 빚을 졌다는 것은 뭘 빌려야만 살 수 있는 어려운 형편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장, 우리는 대단한 기적의 장이라 우리는 이 사장을 그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어떤 형편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 선지자의 아내가 아들을 잃어버릴 만큼 이런 고통의 삶을 살게 하시는가, 좀 비참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이 사장을 통하여 우리는 선지자 아내의 이러한 비참한 삶, 하나님의 사람도 빚을 질 수 있고 이런 비참한 환경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대선지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대단한 삶만을 계속 산 게 아니라 엘리사마저도 13장에 보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리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잘 못 섬겨서 빚이 졌다, 하나님 잘 못 믿으니까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런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이런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빚을 질 수도 있고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좀 비참하지만 오늘 사장의 첫 시작, 어느 한 가정, 선지자의 가정을 들여다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굉장히 아픈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처방이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남에게 뭔가를 빌리는 것이 이력이 난 그러한 선지자의 아내이겠습니까? 참 빚내는 거, 남에게 뭔가를 얻어오는 거 정말로 나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인데 또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아주 빌리는 것이라면 넌더리가 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돈을 빌린다든지 또는 무슨 쌀이 떨어져서 쌀을 빌리러 간다든지 뭔가 물건을 빌리러 갈 때 그 빌리러 가는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참 죽기보다도 싫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빌리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그 가정의 이야기를 치유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주시고 이 어려운 그런 위기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기름병이 차고 넘치고 평생 이 기름 팔아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기사는 아닙니다. 오늘 사장의 이 첫 기적의 사건은 선지자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선지자의 아내,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4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읽은 본문 지나서 선지자들의 어떤 학교,
선지학교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3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선지자들이 사는 동네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흉년은 악당들에게만 흉년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그것도 엘리사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사는 그런 선지학교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은 무슨 나쁜 일을 행한 사람들만 흉년을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는 이런 흉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흉년을 맞은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들에 나가서 이것저것 뜯어다가 국을 끓인 모양입니다. 채소를 캤는데 들포도 덩굴을 뜯어다가 국을 끓인 것입니다. 들포도 덩굴이 꼭 호박 덩굴이었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호박 채소 국이다 생각하고 끓였는데 잠깐 먹어봤는데 이 독성이 퍼진 것입니다. 소리를 친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중단을 하고 가루를 가져오라. 그리고 가루를 넣어서 이 독성을 제거하고 이 죽을 떠서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기적이라면 독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무슨 하늘만찬 대단한 뷔페 음식이 내려와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작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호박죽 끓였는데 독이 있다가 독이 사라지고 또 호박죽을 먹어야만 하는 상황. 선지자 제자들이 모인 선지학교에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독이 든 것도 버리지도 못하고 새로 끓이지도 못하고 독을 제거하고 그걸 다시 먹는 이러한 처참한 그런 환경의 모습이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연결선상에서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눠 먹습니다. 채소 한 움큼으로 채소로 또 나눠 먹습니다. 이 4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좀 처참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합니다. 빚지고 들에 나가서 풀을 뜯어다가 죽을 끓여서 연명하고 보리떡 20덩어리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뭔가를 전해주시고자 하십니다. 맨 처음에 선지자의 아내의 집, 맨 마지막 부분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집, 이들이 사는 모습과 이 가운데 또막, 핵심 가운데 또막에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담아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선지자의 아내와 선지자 제자들의 이야기 사이에 평신도의 이야기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 전반부와 맨 마지막 결말부, 이 양 옆에 서두와 결말부에는 뭔가
불평, 불만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들 둘을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어떤 원망과 어떤 불평의 소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들립니다. 선지자의 아내인데 너무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내가 뭐하려다가 선지자의 아내가 되어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삽니까? 기름병을 또 빌려와야 합니까? 어디로 가서 빌려야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선지자의 아내인데도 어떠한 그런 원망과 불평의 내용들이 읽혀집니다. 선지자 제자들의 학교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껏 먹을 것 얻어와서 죽을 거렸더니 독이 들었다고 뭔가 울부짖는 것 같은 원망이 가득한 인생이 막 너무 비참한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또 막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부터 시작합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뭔가 좀 평안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어느 한 귀한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귀한 여인이 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엘리사가 길을 지날 때마다 불렀던 것 같습니다. 간청을 해서 음식을 좀 드시고 가십시오.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조그마한 그러한 휴식 공간을 마련해서 엘리사가 식사를 많이 하고 맛있게 하고 잠깐 눈을 붙이며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놨습니다. 선지자를 이렇게 대접하는 이런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4절로 제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엘리사의 마음속에 이 여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늘 얻어먹는 것도 미안하고 주의 선지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개를 해주니 뭔가를 좀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게하시와 의논한 것입니다. 저 귀한 저 여인을 위해서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게하시가 그 집안의 형편을 아뢰입니다. 저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늙고 그리고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을 데려와라. 15절입니다.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들을 준다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없이 사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아들이 생긴다는 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은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른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농담하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옵소서.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십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와도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한나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분인나와 갈등하면서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그 아들을 향한 그 집착, 그 소원함. 근데 오늘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어떠한 그 마음의 상태는 막 아들이 없어서 막 너무 갈급해하고 아들이 꼭 생겨야 하는데 선지자를 대접하며 아들을 주시려나 뭔가를 막 치밀하게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 여인은 요구하지도 않았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엘리사가 그냥 준다고 그냥 아들이 생길 것이라 하여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얻으면서 이 집안에는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 나갔던 이 아들이 아마 햇빛을 많이 쬐던지 열사병 그런 병이 걸려서 머리가 아프다 소리 지르면서 이 아버지가 이 여인에게 이 아내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묵었던 그 방에 아이를 놓고 이제 이 여인이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이 가운데 또막을 읽어보면 이 여인은 참 평안했습니다. 아들이 없어도 기쁘게 생활했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도 대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가정의 평강을 가지고 아주 평안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닥치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비참한 그러한 시간을 경험합니다. 20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리고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칭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22절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이제 이게 참 우리가 아주 뜻밖의 만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막 당황하고 죽었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당황하는 장면이 아니라 23절 말씀에 보면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여기 평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이 죽었다는데 뭔 이런 부모가 다 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조가 됩니다. 빚져서 두 아들을 노예로 잡아간다고 하니까 이 여인은 선지자의 아내는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은 국에 독이 있다는 걸 알고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평안했습니다. 아들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자신의 무릎에서 이제 장성하여 정말 아끼고 사랑스러운 그 아들이 무릎에서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런데 평안을 비나이다 아니라, 아주 뜻밖의 대사가 나옵니다.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그리고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아주 수넴 여인의 이러한 기사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를 향하여 갑니다. 멈추지 않고 갑니다. 갈멜산 앞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있던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와 함께 그 여인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하시가 이 여인을 마중 나갑니다. 어쩐 일로 왔을까? 무슨 일로 왔을까?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아주 뜻밖 아닙니까? 뜻밖의 사건 아닙니까? 오늘 이 사장이 뭔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남편이 평안하냐? 아들이 평안하냐? 여인 당신은 평안하냐? 나는 평안합니다. 평안하지 않죠.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이렇게 평안할까? 이 수넴 여인은 왜 평안하다고 할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열왕기하 4장의 이 수넴 여인은 진짜 평안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에게 그 인생의 어떠한 이 수넴 여인의 그 마음의 그 깊은 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인생의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이제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구절이 참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지자님을 대접한 것이 아들 얻으려고 한 것입니까? 나는 아들이 없어도 평안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소원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더이까? 선지자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통하여 이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어떤 그 깊숙한 곳에 이 여인의 어떤 평안함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제 조금 힌트를 찾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드릴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설령 죽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생명을 걸고 아들을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서도 이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마음 그 심령 깊숙한 곳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아들이 내 무릎에서 죽었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성경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샌드위치와 같은 이러한 구조는 이 가운데 또막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아내, 선지자의 제자, 평신도가 더 믿음으로 더
평안함을 누리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냐? 나는 평안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많이 못 배웠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평안한데, 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고,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이나 아합왕이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배경에 있는 여호람 왕이나 하나님은 대단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궁궐에서 살고 은혜를 모르는데, 가장 정말 여인 하나, 이름도 없습니다. 수넴 여인인데,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이 사건, 또 아들을 데려가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평안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을 누리는 이 여인의 신앙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도 저는 참 좋았습니다. 아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또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다시 체온이 다시 회복이 되고, 싸늘하게 죽어버린 시신 이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 이러한 대조를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많이 배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 학자였던 니고데모, 많이 배운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 거듭남의 의미를 몰랐지만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동네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이나 당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많이 배운 율법학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많이 배웠습니다. 율법도 많이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고 이웃을 도와주고 그리고 나에게 와라. 고민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러나 19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리 삭개오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리라고 욕하고,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도둑질한 거 다 이웃에게 갚겠습니까? 아예 4배로 다 갚아버리겠습니다. 그가 가진 것 다 가난한 자들, 토색한 그 모든 것 다 갚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믿을 것 같고 많이 배우고 진짜 대단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들 하나도 없고 무자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평안하냐? 저는 평안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평안함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핵심이며, 또 5장에는 외국 사람,
그 또 나병 환자, 나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야기들. 오늘 열왕기하 4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